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가 온전히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겪었던 힘듦을 다 하시는 주님께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견딘 힘을 주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런 사랑을 배워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저희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인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때까지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이기에 모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악으로 인해 요즘 제가 해야 할 일을 자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 혹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99면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동양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감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하나님 뜻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따라. 아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영상 시청하신 후에 김영락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이죠.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총 가득한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스테반 집사의 활약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치로는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은 정신과 출신인 프로이드와 칼 융 그리고 아들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아들러의 이론을 대중들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면서 기시미치로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제목만 한번 다시 봐볼까요? 미움받을 용기. 한국의 기독교가 10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중들에게 가끔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시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묵상하게 될 스테반 사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요 복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용기와 만용 정도는 구분하시죠. 나의 믿음이나 소신을 지키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죠. 그런데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내 속에 두려움은 있지만 내면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것을 참된 용기라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 스테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테반은 번역하면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테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했던 것으로 그의 상급이 천국에서 왕관이나 면류관을 받을 만하기에 합당하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으며 가난한 자들을 매일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선출한 7명의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묵묵히 주어진 사역에 충실한 스데반은 갈수록 믿음과 지혜,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급기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자유민들하고 토론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증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논리도 완벽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거기에서 대중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사도행전 7장에서 1절에서 무려 53절까지 이처럼 긴 문장이 스데반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구약을 적재적소에 잘 인용하고 있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회개하라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스데반의 진리의 맺힘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진리이고 생명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죠. 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양심에 비추어 찔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말에 이를 갈 만큼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5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설득당할 것 같았나 봅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주장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종교 권력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심성도덕으로 몰아붙이고 돌로 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종교 재판을 감행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시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자니라. 잔다는 것은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7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한 8장에는 스데반의 그 귀한 순교가 그냥 헛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값진 열매를 세 가지를 보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본명입니다. 본문 8장 1절과 3절을 보면 사울은 아직도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오라는 유대인 지도부의 명령을 받들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들을 사울이 잡으러 찾아가다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충격에 빠져서 혀가 굳어버리고 실어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고 고뇌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스스로 사도가 되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온 땅에 전하는 사람으로 사울은 바울로 180도 변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바울된 사건의 최초의 계기는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열매는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 지방에 교회가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화되어버린 사마리아 성 안에서 누가 보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7명의 리더를 세울 때 스데반과 함께 그 7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에 관련된 기록을 보겠습니다. 핵심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 사도행전 5절이고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을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왜 흩어졌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준 스데반을 보고 유대인들이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아니다.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자 이를 피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빌립은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그 이방 땅에서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빌립 집사님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역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텐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순교의 세 번째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지중해 인근의 지명들입니다. 베니게는 여러분 교과서의 페니키아로, 그리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스데반 순교의 열매로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를 드러낼 때 스데반은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은 타박상에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평신도인데 그 와중에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나는 비록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확산될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고난과 죽음을 계기로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고 사마리아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그래서 스테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앞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역설, 그러니까 패러독스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자, 역설은요, 한 문장 안에 상반된 두 가지 진실이 있다는 뜻이죠. 성경 안에서 이 역설의 미학이 가끔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으심으로 어떻습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스테반은 예수님을 변증하고 유대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신성모독에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되고 전략적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 교회가 개척되고요. 또한 사울이 핵심하여 바울이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역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스테반의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슬퍼해야 합니까? 아니면 죽음이 씨앗이 되어 맺은 열매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래서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으로 신비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처럼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쓰임을 받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스테반 집사에 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오래되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 앞에서도 오늘날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생생한 사건으로 본문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스테반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되고 주님이 컬링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습니다. 봉헌이 오는 중3단입니다. 주보종 같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좋으셨습니까? 은혜 가득했나요? 네. 반주자 임주희 중학교 2학년, 인도자 김태은 중2, 대표기도 강채원 중2,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행사 못 나오신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노이사 회장 주관하에 2월 학생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1시 30분에 있는데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중원부에서 이민재 형제가 장학금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민재 형제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만 정해졌어요. 2월 25일에 토요일인데요. 신생환영이 있습니다. 1학년들과 임원진 5명 그리고 선생님 몇 분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하고요.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7장 8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묵상했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7장을 중점적으로 받고 또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8장에 관련돼서 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교회 개척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나 혼자 골방에서 성경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인도자 노이사 회장님, 대표기도 이수민 선생님, 봉헌위원은 중2반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오늘 생일자가 있나요? 네. 노이사 형제 생일 맞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배 진짜 마쳤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별로 복과 공부 이어집니다.